목사님께서 내가 신앙인이라면 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은 주님의 재단이고 또 주님이 피로 얻은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생명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가로 얻어진 생명들이 온 곳입니다. 이곳의 부족한 주인, 참 야곱에게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 자신도 버러지 같은 인생인 이 죄인을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선한 뜻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저를 성령으로 완전히 정복해버리시고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장하셔서 내 입술에서 주의 성령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자들의 무리 속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어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일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은퇴하신 최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뵙는 것도 감사를 드리고요. 10월 교회가 얼마 안 되면 그래도 회장교회는 수가 많으시네요. 이 강단에는 그냥 뚱뚱하고 건강하고 살찌고 그런 분들이 있다가 꽤 많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생각에 그냥 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같은 먹기는 안 먹어요. 근데 이게 살이 안 찌고 그냥 살이 또 빠져요 이렇게. 참 이상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가 감기 온다든가 약을 먹으면 또 흡수가 되고 치료가 또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음식을 먹어서 흡수가 안 될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평생 소원 육신의 소원이라면 좀 건강하고 살쪄봤으면 쓰겠다. 그겁니다. 육신의 소원은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은퇴한 목사가 천금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목숨으로 얻은 자들,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의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의 생명은 어떠한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입니다. 예.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그렇게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믿어야 되고, 예. 주님이 당신의 몸을 주어서 얻은, 살린 그들을 목사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사명은 이와 같이 성도들을 보아 중에 보아로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강단을 쓸 때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런 심정으로 오늘 저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하면 해야죠. 아멘 때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행복하고 오늘 설교 시간이 어떻게 되나 못 써. 하여튼 준비는 6장 다 해놨더니 이거 못해. 시간 이렇게 하려면 한 2시간, 3시간 해도 못해. 하긴 했지만은 내가 이제 축하 요약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은 소중한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저에게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는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죄인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자격된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오늘 강단에 쓴 겁니다. 할렐루야. 저 자신이나 여러분이나 내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아이고 목사 설교나 그런 소리 듣게 쓴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참 귀담아서 잘 들어보시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니다. 한 운동선수가 다른 직업도 많고 성공하는 길도 많지만은 나는 운동으로 어떤 종목의 선수로서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 뭐 세계 올림픽이 되겠죠. 금메달. 그러면 그러한 그 사람이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갖고 결단을 하면 결단을 하겠죠. 그렇다면 모든 걸 다 이끌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한 목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수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모든 초보자가 그 종목에 달인이 되려면 정말로 그가 최고의 선수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운동선수도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기본기. 그게 공식이요. 그것도 공식이더라고요, 보면. 제가 이제 테니스를 좀 하는데, 테니스를 해도 테니스 한 지가 한 10년이나 20년 되어가는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정식 코치한테 배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내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공식, 기본기구나. 네. 기본기. 그걸 떠나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기본기대로 코치한테 받아서 온 사람은 훌쩍 성장을 하는데 그냥 내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순간에 그렇게 하면 내 습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선수는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공식 기본기 그 가르친 대로만 해야 빛을 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이제 노력입니다. 노력 없이는 안 되잖아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돼서 그 과정을 해야 돼. 그래야 1등, 최고의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한 노력이나 정식 룰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어렵더라.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라도 그렇지 않겠냐. 네. 뭐 집사 땄다, 장로 땄다 그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이런 기본기, 이런 룰, 이런 공식,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정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을 제 자신이 느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세요. 하나는 목적을 두죠. 목적을 두고 결심과 결단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기와 공식입니다. 세 번째는 노력입니다. 운동을 두고. 그렇다면 이렇게 이 세 가지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이르려면은 우리 신앙인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신앙인이죠. 제가 14대 이제 신앙을 갔으니까 신앙인.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니까 다시 성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성도가 된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청중하고 듣고, 예. 그러니까 목사를 신앙인이 되다가 목사가 되니까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목사에서 성도로 다시 돌아가서 성도 입장에서 우리 속에서 같이 이제 듣고 생활하다 보니까 많은 일이 느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내가 듣는 기분도 나도 기분 나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5가지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정말로 내 자신들이 내가 깨닫고 중요해서 5가지. 그런데 그 중에 3가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 첫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대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곧 말씀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가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준 거예요. 그렇죠. 신약시대로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줘서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볼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 것은 그게 뭐냐?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서로 친해도 그 다음 이사를 가버렸어. 멀리 한 마을에서 고향을 둘도 없이 때부터 뭐 친구랑 그래서 이사 가버렸어. 그러면 멀리 가버린 사람은 어때요? 자주 안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져 관계가. 예. 그러니까 보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어때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죠? 예, 성경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감동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마디로 도구를 사용한 거예요.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은 하나의 도구예요. 이 볼펜이 알아서 자기가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이 볼펜을 손에 쥐고 있는 이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이 볼펜을 움직이는 거예요. 글을 만드는 거예요.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말하면 이제 구약의 선지자나 사도 중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 있잖아. 네 생각 가지고 네가 무슨 말을 하지 마라. 누구한테 가자면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생각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지필하도록 한 것이 성경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실제적인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갖고 다니고 아무리 성경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몇 장 몇 절이 있고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읽은다고 해서 오늘 예를 들어서 몇 절이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함께 낭독합시다. 읽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대한 것처럼. 할렐루야.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라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고 있는가? 예, 어떻게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가? 예. 그래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자, 말씀한 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모세에게 말씀한 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엘리야로 선자, 에레미야 선자 이런 사람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성경은 유효한 것이고 세상이 불타 없어지기 전에는 성경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딱 그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 성경을 어디를 펴도 아무 곳을 피워도 그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왜?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오고요. 본문은 다 6장 해놨다. 근데 이거 못 읽어요. 다 못 해요.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까 읽었잖아요. 뭐라 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 했죠? 자, 거기 아까 뭐라 했어요? 4장 5절에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말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내가 변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뭔 말이 얼른 이해가 되십니까? 되셔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 플러스 기도예요. 합작이에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 기도만 없으면 해볼 만한데 기도만 있게 그냥 교회 장로도 아이고 참 그렇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그랬잖아요. 목사 후보에서 시작해 어떤 그분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그건 뭐냐, 몰랐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을 때 하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런다니까요. 몰랐을 때, 못 만났을 때 한 얘기야. 그것이. 그런데 자, 말씀이 믿어지면 기도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알잖아요. 다른 사람 다 내버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는 기도 안 해도 다 능력 행하셔. 죽은 자도 살려내셔요. 맞습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에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딱 얘기했냐. 그러면은,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 이 장이 아니고, 한번 써봐요. 내가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한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각과 위, 사역은 각각 다르지만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세요. 말씀과 기도.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세상에 오셨는데 내가 임으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느니라. 딱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목적은 뭐요?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보냈잖아요. 그렇죠? 죄인들을 네가 십자가에 죽어서 저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해주고 네 십자가 피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은 절대적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아버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보낸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시로 습관을 쫓아서 산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습관을 쫓아 습관. 예.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내가 저들을 잡혀서 고난 당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면서 변화산에 올라가. 그리고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저자에 가서 기도하겠다. 참 예수님 기도를 하시고 내려와서 가만히 보니까 둘이 콜콜 잠자고 있는 깨웠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육신이 원하는데 마음을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러면 또 올라가 기도해. 그러니까 그런데 제자들 보세요. 기도 안 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없이 따라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의 말씀과 기적과 이적들 이런 거 다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다시 살아야 할 때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고 들었지만은 말씀의 뜻을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못 깨달으니까 이 자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부탁했던 너희가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 보내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진짜 기도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믿는 확신이 없다면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 왜?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기도를 무엇을 한번 비교해볼까? 하나의 물과 같은 것이구나. 여름철에 여러분 이제 요즘 오늘은 좀 시원하고 때가 그 30몇 도 넘는 그 땀이 막 들어가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몸이 끈질끈질하고 쑤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땀 흠뻑 젖으면 그 옷을 다시 입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야만 그 옷이 정상적이고 몸도 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말은 뭐냐? 나를 정결하게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정화시켜주면서 하나님 앞에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라. 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보니까 장로들이 기도하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그러면 기도를 담는 그릇을 금으로 비우. 여기 이거 뭘 얘기하냐? 기도의 가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귀하다 그 말. 기도를 마치 보석과 같고 보물과 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금 항아리에다가 기도의 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가치를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 그 다음에 향녀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게 놓고 누가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세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누가 내 말에 순종하여 나한테 대상을 터면서 나한테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5절에도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일치한 거예요. 예.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너도 보고 귀를 기울이. 예. 에레미야 29장에도 나와요. 거기도 보면은 나오거든요. 에레미야 2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중요합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내가 듣겠다. 그 다음에 또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렁이 담당하는 식으로 그러지 말고 네 온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영혼으로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 영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14절 뭐라 했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렇게 하고 이건 뭐예요? 내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수표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가 그 말이야. 가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해버려도 이 말을 안 해야겠다 했는데 또 이 말 나올 때 기도의 중요성을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은퇴해버리면 다 이제 내가 내 성도도 관리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만 이 기도의 의미를 제가 깨닫고 알기 때문에, 네가 목회할 때는 천진역 기도도 하고 나한테 기도도 한다고 해놓고 이제 은퇴해버리면 네가 꼭 기도도 하고 내가 보여. 하나님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퇴를 했지만 저도 오늘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니까 그래요. 새벽 3시 일어나니까 잠 얼마 못 자거든요. 오늘 또 굉장히 피곤하고 오늘 여기 일부 예배 제가 드리고 왔어요. 저는 일부 예배 거기서 9시 예배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여기 온 거예요. 대참기만 아니면 한숨 잤습니다. 대참기 가니까. 굉장히 오늘 피곤해서 여기 강좌를 올라가면 괜찮네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가 이제 5시 반에 이제 거기서 끝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집에 오면 이제 45분. 그 다음에 이제 스포티움 가요. 그러고 테니스로 가. 그러면 테니스 거기서 가고 7시 40분이나 45분에 집에 와요. 거기서 이제 와요. 그러고 보면 굉장히 피곤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알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억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일치한다는 것, 하나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예,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만날 것이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로 모은 곳에서 모아 사로잡힌 떠났던 그곳에 돌아오게 하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나갔던 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해주는 그런 내용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기도가 없으면 말씀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거기서 빨리 힌트를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 원한다, 된다. 그러나 거기서 기도가 거기서 충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가 거기서 받쳐져야 됩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과 관계 대화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거기 든다. 디모데 4장 5절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성령입니다. 더 많이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친구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성령이 뭐라 했느냐? 진리의 성령. 딱 그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라니까요. 성령, 말씀의 성령, 말씀의 하나님의 성령이야. 그러니까 삼각관계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은 하나다. 어느 하나가 중요하고 어느 하나가 소홀한 건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 근데 예수님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기력하고 다 숨 먹을 때 부활의 주님 만나서 너희들 기도해라. 내가 보이다 성령 받고 세상 땅끝까지 내 지금 되라. 나중에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각종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아통령 완전히 바꿔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아이고 잡혀서 죽으면 어쩔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숨 내라고. 죽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바꿔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합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고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 성령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참 성령 중요한 거예요. 자 성령 들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고요. 그 성령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 주셨다 했다니까 성령이. 그런데 성령이 나 안 봤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있어?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네 마음에 주었다 했어요. 그건 성령은 영이거든요. 우리들은 볼 수가 없거든요. 성령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이 도와준다. 사모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또 보세요. 예.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선물이다, 선물. 선물은 돈 받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돈 100만 원, 10억보다 더 큰 것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주셨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예수님은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예,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준다.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예. 그런데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느니라.
물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내 안에 성령이 있어. 심각한 문제예요.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느니라. 아니, 성경이 왜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제 7교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똑같은 말을 다 말씀해놓고는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가 마지막 똑같이 그 말을 했어요. 각 교회에 성령이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은 여호와같이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빨리 요약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합작된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쉽게 말하면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이것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믿으면 그걸 얻으자 그 말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것이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말하잖아요. 그들이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이 그 말을 증거하고 있다. 딱 그 얘기하잖아요. 너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방주 지었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가는 게 갔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번도 못 잡았어. 예수님이 와서 고기 잡았냐? 못 잡았어. 깊은 데로 가서 다시 오른편에 왔잖아. 내가 오늘 저녁에 오다 그물을 내서 한 번도 못 잡은 그 말 안 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니 내가 그물을 내리다. 거기서 내려서 한 번도 안 잡았지만 고기가 없는 줄 알아.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갈릴리 바다에 모든 속을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주께서 말씀하니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물이 찢어지고 잡혀서 다른 배를 불러다가 두 배가 가득하게 잠기게 되었더라. 뭐요?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말씀을 믿는 속에서 믿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뭐죠? 능력이 나오고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 중요한 얘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든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원장 성부가 됐든 간에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희생의 믿음, 봉사의 믿음, 섬김의 믿음, 사랑의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야? 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선을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네, 선이에요, 선. 그러면 그 선이 믿음에서 나와. 그러면 그 선, 완전한 성화예요. 내가 지상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완전한 하늘나라 가면 완전히 성화 되겠지만, 그러나 지상에서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사람, 그리스도 사람으로서는 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선이 나오는 거죠. 그 선이, 저 사람만 봐도 예수가 있어. 저 사람만 봐도 하나님이 있어. 저 사람 말은 내가 다 믿어. 그 사람이 산 증인의 예수의 증인의 공자가 되는 거예요. 선이에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욕이 나오고 입에서 거친말이 나오고 모든 말이 나오고 행동은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니에요. 그 믿음은 아니에요. 진짜 선이에요. 결론은 선이에요. 이 5가지예요.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건 어째 듣고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목회, 이것도 사실은 목회하면서 못 깨달았어요. 은퇴한 뒤로 내 나름대로 나를 돌아보면 다 해보니까 5가지 문제가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선한 자입니까? 선한 것이 나옵니까? 언어는 어째요? 입술의 언어가 어째요? 행동은 어째요? 예? 가족에서도 인정 못 받아요? 자식한테 인정 못 받아요? 부모한테 인정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선,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선한 목자라고 그랬죠? 예,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양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대청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 같은 부족한 놈을 여기다 보낸 것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기 위해서 보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한 목사가 와서 저거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랬던 것들을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깨워주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주는 이곳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이 5가지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한 가지라도 우리가 부족해서는 하나님 이것을 갖추게 하시고 갖추었을 때 하나님을 지으신 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예수가 나오니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천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산자들이 산 증인이 되도록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신 김인웅